이제 보아스가 결혼했어요. 근데 보아스가 결혼을 앞두고 그 여사의 결혼을 축하하는 장로들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장로들의 축복을 좀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마을 장로들이 어떻게 축복하냐면 11절, 12절에 축복하는데 이 축복의 내용이 세 가지예요. 근데 이게 단지 축복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죠. 자, 먼저 살펴보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보아스와 결혼할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였던 레아와 라헬처럼 되리라 한 겁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이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난 물론 그의 첩들도 마찬가지지만 그의 하녀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에게 낳은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어져요. 그처럼 룻이 이스라엘의 건국의 어머니가 되리라 라고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둘째는 뭐냐면 보아스가 에브랏과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제사장이 되고 유력한 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좀 울리는데 조금만 놔줘주시겠습니까? 네. 이 에브랏은 어디냐면은 베들레헴의 또 다른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실제적으로 보아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또 이렇게 미리 성취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는 뭐냐면 다말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다말을 통해서 유다 가문이 회복되어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하여 아기를 낳습니다. 이것은 계대 결혼은 아니지만 계대 결혼과 같은 그런 모험을 통해서 그런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다말의 어떤 결단을 통해서 마침내 유다 가문이 명맥을 이어가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룻이 계대 혼인과 고해를 통해서 그 가문을 만들어 가듯이 그런 결단과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장로님들의 축복이 이어지고 마침내 엘리멜렉 가문이 회복되어집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룻기의 4장의 분위기는요 1장의 분위기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룻기 1장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그죠?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사 갔는데 거기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1장의 분위기는요 어떻습니까? 흉년, 죽음, 헤어짐, 슬픔, 그쵸? 또 나오미가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말하라 해라 라고 말할 정도로 쓰디쓴 고통뿐이었어요. 그런데 4장에 넘어오니까 어떻습니까? 4장에 넘어오니까 절망적인 분위기, 이 음산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기쁨과 축복과 축제의 장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은 바로 오늘 13절입니다. 13절 볼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네, 아들을 낳은지라. 1장에서는요 죽고 죽었잖아요. 근데 3장에서는요 낳고가 이어집니다.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족보를 보더라도 낳고가 이어져요. 어제 저희 교회 청년이었던 유수경 자매가 있어요. 이제 목회자와 결혼해가지고 저기 제천에 있다가 친정 나들이차 왔다가요 제 방을 놓고 했어요. 보니까 이제 막 낳은 딸아이 6개월 된 딸아이 데리고 와서 인사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 딸이에요 라고 보여주는데 얼마나 예쁜지 그죠? 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너무 예뻤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 룻은요 결혼했지만 10년 동안 아기가 없어요. 물론 남편이 10년 만에 죽었지만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죠?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보아스도 애사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상속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뭘 말하고 있죠? 상속자가 없었어요? 그럼 보아스가 딸들만 낳았나요? 아니, 딸들만 낳았다면 아들 낳기 위해서 둘째 아내에 맞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속자가 없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걸 볼 때 보아스도 아마 자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결혼 안 했든지 자녀가 없든지, 그죠? 이런 보아스와 룻의 장애를 뚫고 하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시고 상속자를 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편 잃고 아이를 낳지 못하던 그런 일장의 분위기가 4장에 넘어와서는요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룻이 남편을 얻게 되어지고 아이를 낳게 되어지고.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까? 무엇이 이들의 상황을 바꾸게 만들었을까 하는 거죠. 자, 그 질문을요 잠시 접어두고 우리가 좀 본문을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대답을 찾아보기로 하고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13절에서 룻이 드디어 보아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낳았으면 경사 중에 경사지요. 온 집안, 온 동네가 떠나들 듯한 그런 축제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기대한 게 뭡니까? 할머니, 아버지, 엄마의 반응일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아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나 가족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에 갑자기 여인들의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이 여인들의 합창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갓난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 이름 누가 지어주겠습니까? 네, 그렇게 기다린 사람이 지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할머니도 아니에요. 아버지도 아니에요. 엄마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아니 황당하죠. 무슨 여인들이, 이웃집 동네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들이 누구죠? 이 여인들이 누구예요? 이 여인들은요 1장에 나오는 베들레헴의 여인들입니다. 1장과 4장은요 지금 대조되고 대꾸되고 있는 겁니다. 룻기는요 크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짧게 잘라봤지만 크게 보면은 양괄식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4장은요 대조를 이루면서 이렇게 같이 마무리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1장 끝에 뭐가 나오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던 나오미를 보면서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뭐라고 말했죠? 다 모르세요? 이가 나오미냐? 라고 물었죠. 이가 나오미냐? 네가 나오미구나. 너 나오미야? 라고 물으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말했죠? 아니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를 마라라고 불러. 왜 그랬어요? 나오미의 이름 뜻 때문에 그래요. 나오미의 이름 뜻은 뭡니까? 기쁨, 즐거움, 행복이에요. 아니, 나 기쁜 여인 아니야. 나 행복한 여인 아니야. 나 그 대신에 나 마라라고 불러줘. 마라는 뭐죠? 쓰다. 고통을 의미하는 게 마라예요. 마라. 난 기쁨의 여인이 아니라, 나는 행복한 여인이 아니라 난 쓰디쓴 여인이고 나는 고통의 여인이야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 여인들이요 4장에 와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노래하면서 그 아들을 축복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1장에서 놀랐던 여인들이요 2장에서요 축복하고 있어요. 아니 4장에서 축복하고 있어요. 1장에서 깜짝 놀라면서 놀랬던 여인들의 반응이 4장에 와서는요 축복하면서 축하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인들의 두 가지 반응을 가지고 1장과 4장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을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룻기는 무엇입니까? 텅 비었던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채워지느냐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텅 비었던 그 나오미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룻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맞아요? 이 아들이 누구에게서 태어났죠? 보아스와 룻에게 태어난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여러분, 이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겁니다. 나오미의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네, 풍족하게 나갔던 나오미가 비어 돌아왔어요. 텅 비어 돌아왔어요. 텅 비어 있던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뭘 채워주고 있습니까? 네, 다시 그의 품에 아들을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텅 빈 그의 마음이 어떻게 채워졌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룻과 보아스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는 엄마가 아니라 나오미래, 할머니래요. 아니,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합니다. 특별하게 아이 낳으면, 그쵸? 아이 낳으면은 딸내미들이 엄마 와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니까 권사님들이 집에 그 딸내미가 아이 낳으면 가서 도와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엔 또 안 그런 부모도 많이 있다면서요. 야, 네 새끼 네가 키워,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말하는 부모도 있대요. 그래도 아들 딸들이 맞벌이 하면 어쩔 수 없이 부모가 가서 키워줍니다. 맞죠? 지금 나오미가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다 하는 말이 그 뜻이 아닙니다.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키워주듯이 양육하였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1장에서 나오미는 텅 비었었습니다. 그죠? 근데 4장에서는 비로소 그 텅 비었던 나오미가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품에 품고. 1장 5절 볼까요? 1장 5절에요.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예,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은 겁니다. 텅 비어버렸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을 때 나오미의 마음 어땠을까요? 죽어가는 아들, 차갑게 식어가는 그 아들을 그 품에 품고 있던 나오미,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기 품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 하시죠? 아들을 먼저 보낸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어디에 묻는다고 하죠? 가슴에. 그러면 그 가슴에 자식을 묻은 그 부모의 가슴은 어떨까요? 그렇죠? 그 가슴이 보통 가슴이 아니죠. 구멍이 확 나 있는 거죠. 그 가슴에 아마 맨날 그때만 되면 눈물이 흐를 거예요. 우리 교우 가운데서도 먼저 아들을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 아들을 먼저 보냈을 때, 먼저 보낸 날, 그날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그날을 잊어버린대요. 근데 그날이 가까우면요, 자기도 모르겠는데 왜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대요. 가슴이 그냥 아프대, 답답하대요. 왜 가슴이 아프지? 뭐 때문에 그러지? 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날이야. 그 옛날, 그 먼 옛날, 지금도 뭐 몇십 년 지난 그 아이를 보낸 날을 기억도 하지 않고 있는데 몸이 반응하는 건, 몸이 그 가슴에 그렇게 멍이 드는, 가슴에 멍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나오미의 가슴이 멍든 겁니다.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나오미가 누구를 품에 품고 있어요? 네, 아들을. 누가 낳은 아들을요? 네, 룻이 낳은 아들을 가슴에 품고 있어요. 차갑게 식어있던, 멍들었던 나오미의 가슴이요, 네, 새로운 생명으로요, 네, 그 뜨거운 생명으로요, 가슴이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 품이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 그렇죠? 예, 갓난 아기들 품에 품어보세요. 네, 그 호흡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따뜻한 호흡이, 그리고 그 아이의 뛰는 심장 박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자주 느껴요. 우리 교회에 처음 태어난 아이 데리고 교회에 나오면 헌화식 합니다. 그죠? 헌화식 하면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저한테 안겨주면 제가 품에 품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딱 품에 품으면 따뜻해져요. 그리고요, 그 아이의 숨소리가 느껴지고, 때로는 그 아이의 심장 박동이 느껴집니다. 콩닥콩닥콩닥콩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이 일을 공식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부럽죠? 저는 모든 아이 다 안아볼 수 있습니다. 부러우면 그죠? 네. 그런 아이를 딱 품으면 따뜻해지고 포근해지고 그 아이의 심장 박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와 룻이 낳은 그 아이를요, 누가 안고 있어요? 나오미가 그 텅 빈 가슴으로, 그 멍든 가슴으로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그 나오미, 이제 그 텅 빈 마음이 다 치유되어지고 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과 뜨거운 숨길로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네, 이제 더 이상 말하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나오미가 된 거죠. 네, 기쁨, 즐거움, 바로 한 자락 소망도 볼 수 없었던 그 여인이 다시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복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가면은 나인성 과부의 얘기 나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수요 기도회 때 김범준 목사님이 이 나인성 과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여러분 아세요? 구약의 룻기는요, 신약의 나인성 과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룻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가 신약에서는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예요. 구약의 룻기의 이야기가 요약되게 나온 게 신약의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나인성이란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인성은요, 예루살렘 성에서 한 10km 떨어진 곳인데 오늘날도 그 이름이 네인이라는 이름을 작은 마을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름은 나인, 그죠? 나인인데 이 나인이 우리가 영어로 나인 해주고 9 그 뜻이 아니고요. 나인은 무슨 뜻이냐면 기쁜, 즐거운이란 뜻입니다. 나인이 기쁜, 즐거움. 그러면 우리 아까 배웠죠? 나오미의 뜻이 뭐라고요? 기쁨, 즐거움, 행복이에요. 어근이 같아요. 나인성의 나인과 나오미의 나오미가 어근이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인성의 과부는 바로 나오미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나인성의 과부, 남편 죽었어요.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 아이를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미래예요. 아니, 그 아들이 전부예요. 그 아들이 유일하게 기업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들 없으면요, 미래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삶의 생존의 근거도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전부예요. 모든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기뻐해야 될, 즐거워해야 될 나인성의 아들을 잃은 과부의 슬픈 통곡 소리가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기구하죠. 처량하죠. 그래서 나인성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장례를 돕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말로 위로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말로도 나인성 과부의 이 슬픔을 위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아들이 없는 한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슬피 울며 지나가는 이 장례 행렬을 누가 만나요? 예수님이 만나요. 예수님 만나서 어떡합니까? 마침내 그 아이를 살려주고 그 아들을 그 어미의 품에 돌려줍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입니까? 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아들을 돌려주는데 돌려주면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와락 품죠. 끌어안죠. 그죠? 죽은 아들을 끌어안는 나인성 과부의 모습.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룻기의 나오미, 그죠? 죽었던 두 아들, 기련과 말련, 남편도 죽고요. 죽었던 두 아들 대신 채워지는 그 아들 누구라고요? 오벳을 가슴에 안고 있는 모습과 여러분 겹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룻과 보아스가 낳았지만 그 나오미의 텅 빈 그 가슴이, 그 멍든 그 가슴이 오벳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바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하면서 텅 빈 나오미가 이렇게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요,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렇게 나오미가 텅 비었던 나오미가 그렇게 채워지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나오미가 모든 걸 잃고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많은 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향 돌아와서 빌어먹다가, 그죠? 빌어먹다가 고향 땅에서 죽는 것, 이게 아마 전부였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생명을 품에 안게 되었고요. 다시 한번 자기 가슴이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텅 빈 가슴과 텅 빈 영혼들을 채우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요, 뭘로 채워야 할지 잘 알고 계신 겁니다. 무엇이 그 텅 빈 마음과 텅 빈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길인지 우리 하나님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떡합니까? 나오미에게 그 아이를 품에 안겨준 거죠. 그래서 마침내 나인성의 기쁨이 회복된 것처럼 나오미가 나오미 되게 된 거예요. 이게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와 룻기의 이야기가 오버랩 되어지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텅 빈 것 잘 아십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채워야 진정 그것이 채워질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텅 빈 그 마음과 텅 빈 그 영혼들을 채우시기 위해서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채우실까요? 자, 우리가 이걸 찾아보는데요, 룻기는요, 전체가 85절밖에 안 돼요. 85절, 100절도 안 돼요. 4장인데 85절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직접 계획하시거나 직접 행동하신 장면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85절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언급된 장면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냐면 1장 6절이에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나오죠. 딱 한 번.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보았던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딱 두 군데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장면 나오지, 다른 곳에서는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분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대신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연히 마침으로 나타나요. 우연히 아시죠? 우연히, 그죠? 룻이 이삭 집으로 갔는데 우연히 어느 밭에? 보아스의 밭에 갔어요. 그때 마침 누굴 만나요? 자기 밭을 살피러 온 보아스를 만나요. 우연히 마침. 그런데 이 우연과 마침으로 보이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보아스가 기름 무르기 위해서 성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마침 누가 지나가죠? 아무개. 그죠? 아무개가 지나가서 마침내 그 아무개를 통해서 기업 물음을 양보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비로소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어지죠. 우연히 마침, 여러분, 이것은 이유가 아무 어떤 이유도 없이, 어떤 원인도 없이 그냥 저절로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왜 룻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감추어 놓았을까? 왜 룻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의도적으로.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감추어 놨을까?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룻기의 신학적인 이해인데 이렇습니다. 룻기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전면에 나타내지 않아요. 대신 누굴 통해서?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타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행동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는요, 룻기만의, 나오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질문했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텅 빈 나오미가 채워지게 되었는가? 1장의 그 음산한 분위기가 어떻게 4장에서 그렇게 밝고 기쁘고 축제의 장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요, 뭡니까? 1장과 4장 사이에 있는 일들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뭐라고 그랬죠? 헤세드는요, 어떤 약한 사람이, 연약한 자가 곤궁에 빠졌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베푸는 사랑과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 헤세드라고요. 헤세드. 연약한 자가 곤궁에 빠졌을 때 강한 자가 그렇게 해줄 의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베푸는 사랑과 희생이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헤세드가 뭐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너의 인애가, 헤세드입니다.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러면 룻의 헤세드가 뭡니까? 룻의 헤세드는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 그죠?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의 형제에게 돌아가라 했을 때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나이다. 끝까지 따라오죠. 그게 첫 번째 헤세드예요. 두 번째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것. 어머니의 말씀에 자기 삶을 드리면서 고엘과 게대 혼인을 보아스에게 요청하기 위해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갔던 모습, 그게 두 번째 헤세드예요. 그런 헤세드에 보아스가 감동합니다. 너의 헤세드가 너무 귀하다 하면서 보아스가 그 헤세드에 반응합니다. 어떡합니까? 보아스가 그럴 의무가 없어요. 먼저 기업 물은 자가 있었습니다. 더 우선순위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나오미의 고엘이 되어지고 보아스가 룻과 게대 혼인을 합니다. 그럴 의무가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헤세드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헤세드를 낳아요. 룻의 헤세드 그리고 보아스의 헤세드, 마침내 결정적으로 그들의 헤세드 가운데 누가 임해요? 하나님의 헤세드. 그죠? 아기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불임이었어요. 상속자가 없었어요. 보아스와 룻의 결혼 가운데 마침내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헤세드가 헤세드를 낳는 거예요. 어떻게 이 1장의 분위기가 4장으로 바뀌었냐고요? 어떻게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이 그렇게 채우게 되었냐고요? 헤세드. 사람들의 헤세드는요, 헤세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헤세드 끝에 누구의 헤세드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할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렇죠? 헤세드는 헤세드를 부릅니다. 우리 헤세드 뒤에 마침내 하나님 헤세드가 따라오게 되어지고 그 헤세드가 임할 때 비로소 우리가 전혀 꿈꿀 수 없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반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마침내 그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오고 그 이새가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헤세드가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기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때는요, 사사기 시대.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동했다.
왕이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왕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고엘 말씀이 있어요. 게데온이 말씀이 있어요. 그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라. 고엘 제도와 게데혼인법을 말씀해 주었어요. 근데 왕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누구예요? 아무개. 왜?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나만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누가 있어요? 룻이 있어요. 룻이. 그렇죠? 보아스가 있어요. 보아스.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그들의 희생과 결단 속에서 마침내 헤세드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채워지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미가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헤세드를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헤세드는 반드시 헤세드를 부를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요, 은총이 임하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써 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사의 날이에요.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제가 최근에 신방을 갔다 했는데 그분이 올해 교사가 된 겁니다. 한 부서에. 근데 이 아이들을 품으면서 얼마나 희노애락이 많은지 몰라요. 이제 교사가 되었는데 아이가 잘 나오다가 부모님이 교회 나오는 아이가 아니어가지고 이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 나오니까 몇 번 전화하고 몇 번 찾아가도 안 되니까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안 나오게 되는 게 나 때문에 안 나오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렇습니다. 애들 안 나오면요, 나 때문에 그런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기도하는 가운데 에이, 엄마가 교회 안 나오니까 안 나오겠지 단념했더래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또 나온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전화하고 교회 나와야 되지 말했는데 그 뒤에 교회 나온 거예요. 이 아이가 교회 나오니까 세상을 얻은 것 같더래요. 세상을요. 자기가 결혼할 때보다도 자기가 아이 낳을 때보다도 더 기쁘더래요. 더 기쁘더래요. 여러분, 이게 교사 선생님들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 분들의 말을 들으니까요, 제가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지난 주에는요, 어린이날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면 선생님들이 긴장해요. 왜냐하면 외부에 나가가지고 어떤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막 다니는 애들, 막 따따따 다니는 애들을 이름을 부른 겁니다. 누구야, 가면 안 돼. 누구야.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하루 종일 걔 이름 부른 것 같아요. 목에다 세웠어요. 그러신 선생님들이 계신 것이죠. 그런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오늘날 저 같은 사람이 있고요, 목회하고 있고요,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가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헤세드죠, 헤세드. 그렇죠? 그뿐입니까? 찬양대원으로, 또 예배위원으로, 그죠? 주방의 봉사위원으로,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차량과 주차위원으로.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요, 저 이 주차장에 아마 지금도 가 계신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가가지고 주차 봉사하고 계신대요. 혼자서 그 넓은 데를 섬기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 겁니다. 헤세드죠.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돈 나오는 거 아닙니다. 교사분들 교사 한다고 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렇죠? 지난 또 어버이 주일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 한 성도님께서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것으로 우리 교회의 다자녀 가정을 섬기고 또 시니어 어르신들을 섬겼대요. 그죠? 시니어 어르신들. 그죠? 노년에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할까요? 근데 그런 선물 받아들고 아마 가슴이 따뜻해졌을 것 같아요. 헤세드죠, 헤세드. 헤세드가 만들어낸 기적들 우리 가운데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라기는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런 자그마한 헤세드를 펼쳐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텅 빈 영혼을 채우시는, 그죠? 텅 빈 가슴을 채우시는, 텅 빈 그 마음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내가 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근데 바라기는요, 비록 나이가 먹었지만 있는 자리에서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잘 살아주시기를 당부드려요. 사실 나이가 많으시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할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예수님 바라보면서 꼬박꼬박 예배 나오는 모습, 저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는 도전과 격려가 된다고 믿어요. 헤세드죠, 헤세드. 그렇죠? 마침내 헤세드는 헤세드를 부르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언젠가 그 헤세드가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다 보고 기뻐하며 찬양할 날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 올 때까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헤세드를 실천하고 헤세드를 부르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